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서 강의한 이제 로마서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이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 자, 이 일이 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결국은 로마를 갖다 이겨냈어요. 이 복음으로 로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요즘의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생각이 나요. 자,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의 방종, 나태, 쾌락,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또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파괴하는 것, 모든 창조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던 길도 길을 잘못 가면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복음은 로마를 승리하게 했어요. 복음으로 승리를 하게 했어요. 복음이 완전히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금 우리를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의 카타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게 로마의 어떤 거예요? 지하 무덤이에요. 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오늘 바울 서신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이제 그들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로마 지하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요. 여기는 지하 무덤이에요. 공동 무덤. 자, 우리가 무덤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두려움이죠. 첫 번째는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러한 친숙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혐오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 마을에는 마을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시신이 들어오면 장사를 지나기 위해서 자기 마을을 이렇게 혐오스럽다 해서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잖아요. 자, 또 이런 장례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금지를 해요. 마을에서. 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사회학적 용어로는 님비라고 해요. 님비. 자, 이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내 집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차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환경 문제로 그런 많은 그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자, 역시 당시에도 로마 군대도 이 무덤은 쉽게 가지 않았어요. 설마 무덤 속에다 더군다나 지하에다가 이들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려 300년간 자 30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300년 동안 그 지하 무덤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 손손이 아이를 낳고 생활하며 살았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게 땅이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무른 땅이래요. 그래서 땅을 파기도 쉬운데 일단 파서 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땅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 석회암처럼 단단한 동굴이 되어버린대요. 그런데 무려 지하 5개층까지 지어놓고 살았대요.
그 무덤 안에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대요. 그러한 시설이 지하 5계층 되는 카타콤 지하 무덤이. 근데 길이가 무려 900km나 됩니다. 900km. 근데 이 무덤을 2000년 동안, 당시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는 BC, 예수님 오시고 나서 25년에서 한 57년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지금 얼마 최근까지도 이 지하 무덤이 발견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 여기에서는 지오반니라는 그런 사람이 그 무덤을 처음 발견했대요. 그런데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지하 무덤에서 무려 시신이 600만 구나 발견이 됐대요. 자, 600만 구면 이게 작은 숫자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합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죽고 시신이 그 안에다 또 묻고 600만 구. 나치의 대학살의 그 숫자와 버금가는 숫자예요. 이 300년 동안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재밌는 사실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시하고 처단해야 될 그런 종교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자, 이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다. 자, 너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주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굶주린 사자 옆에 황금마차를 옆에다 가져다 뒀대요. 그리고 그렇게만 고백하면 로마 황제가 타는 저 황금마차를 너희에게 태워주어서 앞으로의 모든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황금마차에 탄 사람이 없었대요. 이렇게 그들은 복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려 300년 동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묵혀서 화형을 당했습니까? 로마 황제, 그 악독한 황제들 있잖아요. 화형시키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자, 또 그들이 자기의 친척 형제가 화형으로 사자밥이 되어서 이 카타콤, 여기는 사람도 살았지만 지하 무덤 속으로 계속해서 죽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무덤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지켜냈어요.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핍박받는 중심에 오늘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오늘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죠. 이 복음의 놀라운 유력.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3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고 결국 로마를 손들게 해서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전도는 끝이 났다. 자, 이런 얘기하면은 밖에서는 난리일 거예요. 물론 전도는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이제 교회를 찾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진짜 알곡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듯이 이러한 로마의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서 복음을 지켜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근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의 카타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견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거창한 것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모여서 내일의 내 모습이 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올바른 순종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도 허투루,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가짜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사도행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의 수제자로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지만 그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주님은 앞으로의 자기 여정을 아신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붙들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이걸 이제 나의 수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상반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는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까를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하고 도모하는 자가 아니고 사탄의 일을, 육신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을 도모하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처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남한테 남 눈치 보니라고 급급해요.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 음식점 가서 식사기도 하려고 하면 남 눈치를 봐요. 왜?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나 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가 돼요. 말투나 행동이나, 즉 언행일치, 또 그의 삶이 신앙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어요. 무조건 첫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즉 하나님께 진정 감사함은 너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미암아 복음을 지켜내므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대박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서 이제 로마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오늘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목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부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비록 타 종교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일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러한 고승들, 그러한 일화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법정 스님은 서울의 길상사라는 절을 이렇게 인수를 받아요. 근데 그 절이 어떤 절이냐면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어요. 대원각의 주인이 무려 8,000평의 땅을 이 법정 스님에게 기생들이 옷 갈아입는 저 팔각정이 불교의 범종이 울리는 그러한 고승 사찰이 되기를 원하니 이 대연각을 주님께 제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 8년 동안 매달렸는데 거절을 했대요. 근데 결국은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인수받아서 96년에 새롭게 절을 만든 것이 길상사라는 절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가서 그 대연각 83세에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주인이 그랬대요. 저는 스님의 시 한 수보다 이 대연각 건물이 시 한 수에 비하면 이 대연각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법정 스님이 가졌던 철학이 뭐냐면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저는 오늘 종교 다원화 시대에 타 종교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나쁘지만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은 틀리지만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우리가 가는 구원의 방향은 똑같다고 처음 역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그 절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법정이 명동 성당에 가서 설법을 법문을 갖다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한 길을 자기답게 가는 그런 수행자였던 그 법정에게 감동을 받은 한 인물이 그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그 길상사라는 절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베드로는 3년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금방 죄짓고 또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져요. 우리는 전진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된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제 육신의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자였잖아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로마서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신분이에요? 구속받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이라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로 활자로 된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내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인내예요. 오늘 로마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300년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생사고락을 하고 무려 할아버지 손자 무려 몇 수십 대가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은 고난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고난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오늘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무슨 일 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기도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을 헤아리게 돼요. 기도도 안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 상대방 수준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고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고 너희에게 주고 싶다. 믿음도 없는 자,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으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반석과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 신앙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서 너희 믿음을 더욱더 내가 굳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 로마행이 길이 막혔잖아요. 오늘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이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예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쓴 편지예요. 뜻대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늘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가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내 길도 보장하세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사역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멀고 힘든 길이에요. 3년을 기숙사 안에서 갇혀서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 달았다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이제 조금 뭔가 보이는데, 지금도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그건 지금 실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보는 만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이제 그 내가 보는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오늘 로마서의 3분의 1도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도 피차 안위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유한이 되고 너희도 나에게 유한이 되라. 이게 뭐예요? 요즘은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도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말을 해요. 일방적인 의사소통, 내 얘기만 해요. 내 자랑만 해요.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왜 내 자랑합니까? 그걸 은혜로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 뒤에가. 자,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뇌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후반부를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